옆에 분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제자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일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 초청장치로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초청받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느냐? 오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냥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이 성당을 다니면서부터 교리를 받고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는요,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항상 뭔가 불안함 속에서 살았어요. 그 불안함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몰랐죠. 그냥 계속 불안한 거라. 그래서 집에 있어도, 엄마랑 같이 있어도, 학교에 가도, 유치원에 가도 항상 불안하고 무엇인가 눌려있고 항상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불안한 감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불을 비계 밑에다가 뭐를 갖다 둬요? 칼을 갖다 놨고 옆에다가 야구방망이 놓고 잤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제 다 주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문 꼴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꼭 확인했다니까요. 이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밤에 어두운데 한 11시, 12시 되면요, 일부러 안 잔 게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를 꼭 걸고 가스불 잠그고 연탄불까지 확인한 다음에 잠을 잤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저는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모상 넣고 뭐 예수상 이렇게 놓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빅에다가 칼을 넣고 방망이를 쥐고 있어야 잠이 오는 거라.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너무 불안한 거라.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꼭 그 성모상 앞에다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냐?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불안함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는 오는 게 뭐예요? 학업에 대한 이 공부를 하려니까요. 이제 다른 거에서 집중하려니까 불안하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에 집중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밤새고 공부했다니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은 뭐 괜찮게 나왔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도 이 불안함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특히 이 시험 기간에 뭐 한 달 전부터 이 불안해가지고요, 잠을 못 자는 거라. 이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겠죠.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뭐 하니까 칭찬하고 그런데 이 불안함과 염려, 근심, 그리고 계속 뭔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팠다니까요.
계속 이유도 모르고 아프고, 그때마다 또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셨겠죠.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경험도 하고 이상한 것도 보게 하고 계속 눌리고, 이런 것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사실적으로 부모님께 말할 수가 없는 거래요. 이 불안함과 이 보이는 것들, 이 눌리는 것들. 그런데 제게는요 사람을 보면요 또 사람의 이 보이는 거라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람의 그 성격이나 이런 모습들이 어렸을 때부터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약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공부 잡으면 어떻게 해요? 샤프심으로 허벅지를 찌렸다니까.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 공허함은요, 이 불안함은요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또 병을 얻으신 거라. 아버지가 병을 얻으시면서 이제 우리 전 가족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아시냐니까 할렐루야. 그 신유 역사 일어나는 곳에 딱 가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막 우물가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열심히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밤새도록 3일 밤을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때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도 또 방언도 하고. 그런데 제게는요 항상 이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불안함은요. 여러분들 불안한 분들이 있을 것인데 집이 평안한 집 않다 이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불안한 거예요. 염려, 근심, 뭔가에 사고가 날 것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계속 불안함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할렐루야로 개종을 하고 그 속에서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받게 되는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전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참왕, 참대장, 참선지자로 내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면 너에게 참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셔서 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 진짜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생긴 거라. 그때부터 공부 안 했습니다. 그때 너무 평안하니까 이 미래 걱정도 안 되고 제게 너무 평안한 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구나. 그리스도가 내 죄, 저주,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 불안한 감정들, 불안한 생각, 불안한 행동들, 이것이 다 사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문제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나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인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라. 그런데 인간을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했던 인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뺏기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만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왜 불안해했고 왜 귀신이 왜 사단이 지금도 생각하면 무슨 귀신이 있냐 무슨 사단이 있냐 이런 영적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알거든요. 체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있으시죠.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에게는요 죄와 저주, 사망 권세가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요. 인간에게 이 불신앙한 결과로 인간에게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성경에서만 말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 이후로 죄와 저주, 사망, 지옥, 이 사단의 노예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랑 사단이가 시키는 거랑 사단이가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만 모르게 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게 하고 결국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6가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 6가지가 뭐냐? 신분이 바뀐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니까 누구의 자녀로? 마귀 자녀로, 아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게 돼요? 우상 섬기게 되는 거라. 이 하나님이 떠난 이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 귀신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깁니다. 돌을 가지고 섬기는, 나무를 섬깁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데 성경에서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섬기는 데는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뒤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 뭡니까? 공허한 거예요. 제가 경험했었죠. 공허한 거죠. 천지교신자였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저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저만큼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서 사니까요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제 저주가 오는 거라. 가정에 저주가 오는 거라.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 계속 무너지는 거라. 이유도 없이.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알면요. 대책을 세우기엔 대책이 없는 거라.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계속 공허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안식이 없는 삶.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결국 마음의 공허함으로.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뭘 합니까? 마약을 하고 술 먹지 말라. 여기 술 드시는 분도 오셨을 건데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완전하게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그 할 때는 좋겠죠. 고소도 쳐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쫙 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면서요. 그 술 한 잔 탁 들어갈 때 목에 목 넘김, 저도 많이 마셔봐서 압니다. 그 하는 느낌은 그 마약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마약 할 때 그 쾌락감으로 차는데 그 하고 난 후에는요 더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더 큰 공허함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너무 내가 이제 육신에 먹다 보니까 마시다 보니까 막 내 마음, 내 육신이 이제 황폐해지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돼요? 더욱더 점점 더 이 육신의 것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고 그냥 완전 술에 쩔어 살고. 마약한 사람들이 그냥 많이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0.000ml라 한다니까요. 처음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박합니까? 그냥 점당 뭐 10원짜리 하다가 100원, 200원, 300원 올라가서 결국에 집을 날리고 완전 다 뒤집어지는 거라. 이것이 그냥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라. 그리고 결국 육신의 문제가 오죠. 근데 이 육신의 문제의 결과 뒤에는 결국 하다 보면 이 육신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결국 죽게 되어지죠. 근데 죽으면 끝난 줄 안다니까. 세상 사람들 자살하시는 분들 죽으면 끝날 줄 아는데 반드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세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끝날 줄 알았다니까. 딱 떨어져서 죽고 내 손목을 그어서 몇 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고 눈 떠보니까 내가 어디 있냐? 지옥에 가 있는 거라.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내만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끝나면 고달프니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내 후손도 내 자녀가 그대로 똑같이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후대 문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이 죄가 유전이 되어줘서요. 똑같이 아빠 모습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는 거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지,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랬던 그 모습에서 그대로 내게 나오는 거라. 똑같이 아빠가 술 먹었다면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 나는 정말로 집에서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똑같이 화내고 있는 거라.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대로 이게 내 안에 유전이 되어서 후대 문제까지 그대로 타게 되어지는 거야. 결국 오늘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진 인간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 이 문제가 계속 되어지니까요, 인간은요, 저같이 종교로 계속 심취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요, 열심히 종교 생활 하는데 그래도 답이 없는 거라. 그리고 선행도 해봅니다. 착하게 살면 될 줄 알고, 착하게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게 오는 저주 재앙,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끊을 수가 없는 거라. 끔찍하죠. 그리고 공부도 해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면 아무리 공부했는데 그 해답이 안 나는 거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종교, 선행, 그리고 철학, 공부, 지식,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 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이 떠난 불신앙으로 이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약속하신 거라.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고 계세요.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반드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떠난 문제 속의 배경이 바로 사단이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것이 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얘기하죠. 그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이분만이 그리요 진리요 생명 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이 죄, 저주,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시는 참 왕으로.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끗이 끊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흑암 권세를 완전하게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로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는 길을 여신 분, 참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왕, 참 대상,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 구원자,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모든 인간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 죄 문제 때문에요. 노력을 해도 아무리 씻어도 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죄가 있으면 죽음밖에 없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지옥 권세에서 사단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저주,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내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서에 나오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걸 성경에서는 죄라 얘기하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실 때 나에게는 이 죄, 저주, 사망 권세가, 이 지옥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하게 끝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되신 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된 길이에요. 많은 길이 있을 겁니다. 많은 여러 길을 살아오실 겁니다. 다 많은 길을 걸어오셨어요. 여러 길을 걸어오셨지만 진짜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참된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 길만이 진정한 참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 길만이 진정한 저주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그 길이 진정한 인생의 참된 인생을 찾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내 죄와 저주, 사망 권세.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사망 권세. 나에게만 혼자만 아는 이 죄 문제. 여러분들 죄를요,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가 않는 죄예요. 여러분 혼자서 짓는 죄, 몰래 짓던 죄, 몰래 생각하는 죄, 숨겨놓은 죄. 이 죄를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이 예수 영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가정에 흐르는 이 가문의 저주를 완전하게 끊게 하시는 그 힘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자, 그거를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죄 사함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신분을 바꿨다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주에서 해방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됐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분들이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으시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으시는 거예요. 나를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구세주로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냐?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무엇이 회복되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믿고 기도하신 자들에게, 기도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제는 회복된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말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영접한 내 입술에서 고백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얘기하시죠. 오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며 그 성령님을 통해서 흑암, 저주, 재앙, 사망 권세가 완전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꺾여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같이 염려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가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제가 그렇게 지독한, 그렇게 아시잖아요. 불안한 거. 불안한 거는 그냥 뭐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한. 그 이유가 뭐예요? 지옥 권세 살아가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지옥 권세에서 마귀 권세 살아가니까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흑암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돕는 천사로 지금도 함께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시민권이 있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배경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한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그 죽음이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소유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5가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라.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 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라. 그 아버지께 구하는 걸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 아시는 분, 여러분 머리 개수까지 아시고, 여러분 가슴 아픈 것도 아시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상처 다 아신다니까요. 아팠던 거, 속상했던 거, 비참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기도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인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귀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주인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인 바뀐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완전하게 사죄할 수 있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정죄함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끝내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알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는 죄들, 이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죄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내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승리의 확신,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는 모든 고통, 환난, 핍박, 어려움 맞죠? 어려우시잖아요. 맞죠? 힘드실 겁니다.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 이 현장 나가면, 세상 나가면요, 어려운 현장, 너무 고달픈 현장, 가정의 문제, 사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신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 맞죠? 오늘 여러분들 초대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가졌던 우리 가족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매여있던 내가 아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새로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라. 하나님만 섬기시면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행복,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초청받으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그리고 신분이 바뀌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고 재창조되어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인생을 찾게 하시고 참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갈보리 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청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축복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은 오늘 특별히 우리 정희준 목사님께서 축하 공연을 축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입술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닌, 빈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닌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 완벽한 구원의 그리스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확신에 찬 삶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오늘을 불행하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 주옵시고 저주, 재앙, 사망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권세 있는 이름을 부르며 모든 저주, 재앙,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었다는 감사의 예물로,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사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 특히 새롭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케냐 갈보리 은혜교회와 네팔 다락방 교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